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하였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봉독을 했어요. 이번에 2월 달에 설교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2월 달 4주의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안디옥 교회도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지금 14년째 들어왔지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4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면, 저 뒤는 안 뜨는데 앞에는 뜹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4가지,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에 우리 안디옥 교회 비전 1가지씩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비전은 선한 성도, 영어로 말하면 MOVE, move입니다. mov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동성이 있다, 움직인다, 다이내믹하다 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요. 에크로님입니다. 저 뒤는 자꾸 꺼져서. 우리 에크로님인데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한 사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고, 성령의 비전을 가진 교회고, 도움이 되는 교회다. 첫 글자를 따면 선한 성도, 이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고요. 우리 영어로 하면은 MOVE, Mission Church, One in Christ Church, Vision Church, Exemplary Church, 4가지를 따서 첫 글자를 따면 MOVE, Move입니다. 이제 2월 달에 이 4가지의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1가지씩 비전 쉐어링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 첫 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바쁘게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들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 권면의 말씀, 유언적인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일 급하다고 일하는데 뛰어다니지 말아라. 사업이 급하다고 사업하는데 온 정신 팔지 말아라.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그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꼭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터이니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사업도 내가 구상을 해서 내 마음대로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기다려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고 우리의 생각, 내 판단 기준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다 내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1세기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조급한 것입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급한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본능대로 살기를 원하고, 감정대로 살기를 원하고, 느껴지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 주신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기다리거라.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만 1장을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1장 14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를 했느냐 말이에요. 뭐를 했느냐?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압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기도 죽어라 못합니다. 오늘 189명의 2008년도 필라 안디옥교 중보기도단 발단식을 했는데요, 기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거 내가 성질 나는 대로 가서 내가 해버리고 마는 게 낫지, 내가 가서 다 해결하는 게 낫지,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와 거기에 모여있던 120여 명이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바 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모든 일은 지금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내가 빨리빨리 해서 내가 처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14절 말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멍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중보기도단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2월 달에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다리고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하자고 많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 있는데 그거 하자고 모이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이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나의 본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하는 영이에요. 똑똑한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하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선교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성령 받기 원하느냐? 기다리고 기도하거라.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와서 뭐를 달라고 자꾸 구하면은, 찾으면, 두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호성규 목사 개인 사견 발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말고 좀 들어보십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식이 와서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믿고 나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3일 동안 장경동 목사님 초청 성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막 안타까운 것이 외부에서 오셔서 다른 교인들 와서 성령 충만함 받은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목사는 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저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주중 집회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장경동 목사님 집회에만 임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르짖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골방 가정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디옥교회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달라져요. 여기 120명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set aside everything else but prayer. 그러니까 다른 것은 관심 밖으로 집어내 던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의 아젠다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거라 기다리거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은 다른 것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내 사업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니고 내 병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내 모든 문제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시편 37편부터 42편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시편 37편부터는 유다 광야에 내동댕이 쳐졌던 다윗이, 보세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고, 제가 이거 몇 번 되풀이 하는데 여러분 잘 나의 삶에 적용하시라고 하나님이 또 저한테 생각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는 장남 압살롬이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권을 찬탈하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적 치유의 근본 치유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유다광에 나가 있으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압살롬, 자기의 상처를 준 부모,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편부터 다윗의 고백은, 주님,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지금 나의 본능대로 행하고 싶은 것까지가 많아. 내 아들을 나 반역시켰는데 나에게는 33명의 장군들이 아직도 있어요. 요압 장군부터 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두드려 부술 수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주님만 앙망하고 기다리겠나이다. 시편 42편에 가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에게 부르짖고 주님에게 간구하고 주님에게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그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성령의 충만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편 40편 1절의 말씀 용어를 보세요.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기가 막힌 이러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형편과 그 수렁 속에서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어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는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다려주세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기다려준다는 말은, 제가 설교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그냥 우리 남편이 변화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지,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이 변화받을 때까지 forget it. 정말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내가요, 나의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받기를 원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은요, 남편 죽어도 깨나도 변하지 않아요. 아내 죽어도 깨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120여 명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아주 짧게 지금부터 15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삶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단 발단식을 하면서 저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어요. 왜? 우리가 189명, 오늘 몇 분 더 자원하셔서 200명 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 100명만 하시지, 100명만 하시지 200명 안 되면 목사님 창피할 거 아니에요. 100명만 하시지. 지금 골방기도 세보니까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이번 2008년도에 우리 중보기도단은 100명으로 합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보니까 아니야, 지금 현재 내 앞에 보이는 팩트는 80명 정도밖에 없어도 이번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200명 주신다 확신이 확 들어와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했더니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감동을 안 받으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세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하늘보다 더 높고 넓이와 길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거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번 2월 달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면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읽으세요. 통독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통독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전부 열리는 역사였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가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은요,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첫 번째 어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2장 우리 다 한번 찾으셔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요,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선교는요, 입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복음은 입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복음은 말을 해줘야 알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래요. 사람이 좀 생활이 좀 좋고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예수 믿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데, 아니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구제도 하고 너무너무 베풀어주는 것도 많은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은요, 나는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착해서 나를 도와주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아는 것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저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을 저렇게 사는구나.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선교는 입이 열려야 돼요. 주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입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입을 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은 혹시 잊어버려도 주인이 주는 여물통 구유는 기억한다마는 내 백성은 나를 다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죄악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애통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신약 시대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 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자이오니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었어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을 갖다가 주고 그들을 막 흩어가지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게까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것보다도 입술이 열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입을 열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족 얘기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실제 삶에 좀 이렇게 인도해 드리느라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에게 요즘에 성령이 자꾸 임하는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본래는 풋볼 선수가 되려고 야망을 갖고 막 나갔던 애인데, 자기 야망 가지고 되나요? 막 하다 보니까 어깨도 부러지지 다리도 부러지지. 그래서 지금은 풋볼을 더 이상 더 하면 안 된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계획에도 없던 크리스찬 대학으로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참나.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요셉아, 아빠는 너하고 형하고 있는데 형은 조금 셀피시한 거 너 알지?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근데 너는 아빠의 마음을 너는 참 많이 닮았어. 나는 이 세상에서 너 마음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나도 그렇게 착하다는 얘기를 이제 들려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요셉아, 아빠가 볼 때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네가 목회를 하면 아빠보다 더 목회를 잘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내가 아빠처럼 말만 잘하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빠가 알다시피 나는 너무 샤이하고 사람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하잖아 내가.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것을 생각 안 해.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해 준 게, 요셉아, 아빠가 24살 되기 전까지는 너보다 더 심했어. 아빠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 선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스트레스였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 아빠의 아빠가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 신학교 갔다가도 도망가서 밖으로 나갔잖아. 도저히 목사할 자신이 없어서 아빠는 왜 말을 너무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근데 아빠가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아빠도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빠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빠가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소망이 있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기도하는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래도 목사가 자식들에게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사람 해야지요. 장군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와야 되지만 주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싫다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아들들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삽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려지는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 열려지는 것이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마다 다 뭐부터 일어나느냐? 입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정도에 가면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다가 나를 쳐 넣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내가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제일 먼저 뭐가 막힙니까? 뭐가 막혀요? 기가 막히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할 말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많지만 기가 막혀서 내가 한 말도 안 하겠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요, 입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상처를 당해보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해보세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선 기가 막히면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내동댕이 쳤을 때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그들은 밤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기가 막힌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은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제 델레와어의 우리 최찬한 집사님, 그 극심한 암병 걸리셔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고통을. 목사인 저도 느껴보려고 하지만 당한 환자의 그 아픔은 몰라요. 그러는 그 아픔 속에 제가 기도하다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깜짝 놀래요. 아, 목사님 정신이 말짱하고 지금도 깨어 있으신데 벌써 임종 예배요? 아,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때가 임종 예배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뭐 의는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리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임종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분 쌩쌩한데 제가 가서 임종 예배 드렸어요. 임종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설명해 주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갔더니요, 최찬한 집사님이요, 너무너무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올해는 그러면 집사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집사님은 죽으셔도 사니까 죽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고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끝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때 그 집사님 정신 말짱하고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이에요 벌써. 그 임종 예배 끝나고 나서 입이 닫혀졌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백승의 집사님은요, 제가 일기에다 썼어요. 이제 이분들은 제 자서전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랬어요. 그 가운데에서 백승의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고라니요, 저희 남편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으니까 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귀한 분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까지 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나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시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삽니다. 그 신방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내가 혹시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목사님은 어떡 하실까요? 저는 알아요. 내 힘으로 못할 수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정직하게 내 힘으로 수발 다 들지 못할 수 있는 건 나는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끝까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끝까지 가는 거지. 두 번째, 내 입만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을 거예요? 성령 주셨을 테니까 찬송하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 말을 듣고 그 찬송을 듣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말하는 상대방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는 그 근본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돈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거꾸로 알아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을 못 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는데, 첫째, 말하는 사람, 화자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성령의 터치를 받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 상대방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목사인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냥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고,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은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가지를 않아.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의 은혜를 받지. 남들이 해놓은 거 다 갖다가 베끼고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요즘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음 3월 달에도 제가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에 속한 한국 목사님들 다 모이는 곳에 월화수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마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설교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려면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오게 하려면은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뒤지는 시간 그만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은, 화자가 은혜 받으면 받는 상대의 마음속에 감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적용하세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의 심령에 성령의 터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말을 뱉어버리고 잔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두 번째, 내 입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회사의 사장하고 직원들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주인이 암만 얘기를 해도 이 고용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헛한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까지 일으켜 주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말한 것은 방언인데, 방언에 대한 신학적인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방언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가리켜서 대인설 방언이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뭐냐? 이 120명들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여기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대인설 방언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말을 했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전도단의 책을 읽어보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선교 전도 집회를 한번 하려면 3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그 전도단의 목사님들이 40-50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소련이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통역을 세워가지고 막 힘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밤새 기도하고 나가서 말을 탁 던졌는데 소련 말이 나온 거예요.
하여튼 뭐 장경동 목사님도 이번에 와서 인정하고 가셨어요. 그분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 교회만큼 안 놀래는 사람이 많은 데는 처음 봤대. 우리는 뭐 벌써 놀랄 일 많이 겪어서 그래. 이것을 가리켜 대인설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 말도 터져 나오게 한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지.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각자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은 사도행전 시대에 끝난 일이야. 아이고, 하나님은요 아직도 일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요? 그 사람들 보면 신학의 그 깊이가 피상적인 것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미국 신학교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칠판들에 가리킨 거 그대로 가가지고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없다더라, 없다 카더라. 어떤 지방에는 없대요. 그러고서 다 들은 소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여기에 뭐하러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옛날에 사도행전 시대에 살아계시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요, 우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 선교지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 막 그 사람 그 말 터지지 않게 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깊숙이 터지는 대신설 방언이 있습니다. 내게 방언이 막 터졌는데 나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신설, 하나님과의 사이에 기도 가운데 깊이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설 방언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기 원하시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언어를 다 듣게 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드립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이번에 장 목사님이 안수할 때 쓰러진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 저게 정말 쓰러지는 거냐? 나도 한번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내가 한번 가서 대보겠다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안 쓰러집니다. 내가 개런티합니다. 왜?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내가 한번 하겠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안 쓰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도 해보시오. 안 쓰러져요. 성령님의 위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령 받은 분들 가운데도 저한테 와서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손가락 마디 하나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기력이 쫙 빠져나간 것처럼 꼼짝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성령 제대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날뛰는 줄로 알지만 어떤 때는요, 성령 받으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lain in the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맞아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본능,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 내가 가지고 있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빼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내 힘 다 빼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내는 증거를 보니까 장 목사님 안수하시고 쓰러진 분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 교인들도 있고 다른 데서 온 분들도 있는데 제가 넘어진 분들을 마무리, 이게 집회도 중요하지만 집회 뒤에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안수를 했는데 예외가 한 분도 없어요. 예외가 한 분도 없이 여기에 쓰러졌던 분들은 제가 손을 대는 순간 통곡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통하여 그들이 엉엉 통곡하고 울고 그들의 가슴을 쪼개는 역사가 있는, 이거는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다 빼게 하시고, 이제는 알았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살지. 그러면서 내 힘은 빼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고 회개가 나오고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한 절만 저희들이 같이 봉독하고 오늘 무엇이 또 열리는가? 11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들의 마음도 감화감동시켜 열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현상에 놀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었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피노미널러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는 뭐냐? 그들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하게 하심을 듣고 보게 하는구나. 하늘문이 열리게 합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7장에 가보세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데 돌 하나 맞으면 막 눈이 하나 날아가고 이빨이 날아가고 막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에게 열렸던 것이 뭐예요? 입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이 날아오고 핍박이 날아오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더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를 보았는지 사도행전 7장에서 열리는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앞에서 본 대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말만 열린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찔림을 받는 사람이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교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능력이지.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보는 사람은요, 누가 돌로 때려 죽여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는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의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조그만 불편만 해도요, 불평이 나오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첫 번째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과 제 입이 열려져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말을 하면 내 자녀에게 한 말을 해도 내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듣지를 않습니다. 왜? 성령 받아 말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식에게 얘기를 해도, 아내에게 얘기를 해도,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소위 말해서 말빨이 받는 거예요. 아무 성령의 터치 없이 그냥 말을 하니까 분란만 일어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상대방의 마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월 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교회가 멀어서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 일어나서라도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도 열리고 내가 사업하는 상대방들의 마음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하늘문도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도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2월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